괜찮아요? 좋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얘기 또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예,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인사들을 좀 자주 시키잖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이럴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뭐 쑥스럽지 않게 잘 하십니까? 어색하죠. 예,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반드시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배우셔야 돼요. 이런 말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성격에는 안 맞아. 이렇게 쑥스럽게 낙한지럽게 어떻게 이런 걸 해.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한마디 한마디 말이 여러분 사람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TV에 보면 이혼 위기 부부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가끔가다 보시죠? 네. 참 이상해. 그런 거 보면 자꾸만 보게 되더라고요. 중독성이 있어. 그 위기 부부들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에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 서로 말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알아들을 수가 없을까요? 서로 우리 한국말 하는데 외국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들을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그리고 그 불통의 근원에 그 소통되지 않는 근원에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이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그리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자꾸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연이어서 보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원, 죄의 뿌리가 거기서 보입니다. 그죠? 그게 뭐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 근원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 위주란 말이에요. 상대를 보지 않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상대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기를 보게 되죠. 이런 뭐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자기를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저러고 있나. 자기가 그 상대방한테 하는 말을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자기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보게 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상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 자기를 인정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서로에게 이제 말을 해주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은 주로 이제 그런데 보면 여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이잖아요. 아유 고생했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남자들도 듣고 싶은 말 중 말입니다. 남자라고 나는 남자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인정이 아니라 내가 고생한 만큼 여보 고생했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애썼어. 괜찮아. 우리 같이 하면 되잖아.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누구보다도 듣고 싶어하는 것이 남자들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줍니다. 그죠? 네. 이런 말들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줘요. 고난을. 이런 말들이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켜줘요.
이런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말들이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요. 이런 말들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신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들 힘내.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 있잖아. 그죠? 가족들에게 이런 말들, 가족 간의 이런 말들, 작은 소통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그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물론 서로 알지도 못하면서 힘내세요 이러면 이거는 공허한 거죠. 그죠? 수고했어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수고했어 괜찮아 이러면 공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런 말들을 서로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런 말들은 말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섬김, 그죠? 또 밥 한 끼라도 사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향하는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공동체, 우리가 아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깊은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고통하고 힘겨워하는 가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서로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죠? 그런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추구하고 소망하고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어색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아. 힘내. 우리가 기도할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말들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해버릇해야 돼요. 물론 기독교인의 삶에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보면 그냥 말로만 끝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기는 해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서 기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거 말고 그죠? 진짜 말하고 도와주고 함께 섬겨주고 함께 해주는 이러한 공동체 우리 하늘가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한마디 하는 것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해버릇 하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세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소통하는 것을 배우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섬기고 격려하는 우리 가족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가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만 읽었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건 속에 또 다른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조금 자세히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이 앞에 부분이에요. 9장 앞에 부분.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시다가 풍랑을 맞아요. 그래서 풍랑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 누구냐 도대체. 그런 일이 있고 거라사인의 땅으로 딱 도착하죠.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해서 뭘 하세요? 거라사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막 밤낮 무덤 속에서 옷 다 벗고 막 쇠사슬을 막 하고 막 혼자 돌아다닌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온전케 해주시죠. 그죠? 그리고 건너와요. 참 이 말씀도 대단한 말씀.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볼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간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고쳐주고 돌아오기 위한 거예요. 갔다가 이 사람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왔어요. 곧바로. 그죠? 네, 나중에 참 할 얘기지만 여러분 그래서 돌아오셨는데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오자 누구를 만나요?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기다렸지만 그 중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이 일이 일어나죠. 그죠?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탁 만진 거예요. 즉시 병이 확 나버린 거예요. 병이 확 낫는 어떤 그 기분을 뭐 우리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이 자기 여인은 알았겠죠. 오, 이게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요. 누구냐? 내게 손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죠? 막 밀고 밀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손 좀 댈 수 있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을 찾아요. 누구냐? 여인이 그 얘기를 계속 옆에서 듣다가 이제 자수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이유와 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자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시고 여인을 보내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죠. 그죠? 이어지겠지만. 자, 궁금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태도였을까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누구야? 누가 나한테 손댔어? 뭐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 이 성경이 이제 글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개역 개정 뭐 이런 부분들은 감정을 잘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냐? 이런 걸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가? 근데 일단은 모르게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지만 야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어 누구냐? 이럴 때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야 누구야? 이러는 걸로 누구니?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누구냐? 그러면 뭔가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예수님이 기분 나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근데 오늘 어쨌든 말씀만을 보면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보면 좀 뭔가 두려운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이랬다 싶으면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누구야?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뭐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니지만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을 찾으셨을까? 왜 찾으셨을까? 여러분 왜 찾으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밀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실수로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이 다 아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 찾고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46절이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손댄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가 아니라 무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휙 하고 뭔가 이렇게 나가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일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뭔가 능력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본 사람은 여기 없을 테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겠죠.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했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하는 어떤 신적인 능력이 반응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이 반응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됐지? 그렇다고 뭐 이 능력이 예수님과 다른 것이라서 예수님이 제어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능력이 어떤 사람 뭔가를 이루게 했던 이유를 알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이 행사되도록 한 그 사람 누구인지 알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예수님을 만지면 무조건 능력이 행사되고 무조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고 오늘 굉장한 예수를 영접한 은혜와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이 기쁨 속에 있다고 내가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사라지는 것 아니듯이 그리고 세상에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그대로 문제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지기만 했다고 뭔가 이렇게 막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궁금했을 것 같아요. 누구냐 도대체. 그저 만진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데 능력이 작용했다는 것.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댄 사람을 찾으려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만졌냐, 그러니까 누가 만졌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자신을 따라하고 몰려드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만졌겠죠. 그죠? 이 무리 중에 누군가, 요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가가 만졌겠죠, 자신을. 그거는 여러분 저도 알 수 있어요. 이 중에 누군가 알았겠지. 만졌겠지.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너 유진이구나. 유진이가 만졌구나. 이런 걸 알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진 저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만졌는가. 그 사람 자체를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에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 발현되게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했던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황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 만지고 났으니 그냥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죠? 그게 진짜 소통이잖아요. 그죠? 말을 막 내뱉는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라 미안하다 그럴 때 그래 알았어. 그죠? 그걸 받아주고 그죠? 사랑한다 그럴 때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런 게 소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주님 예수님 저 일주일 내내 큐티 했어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아침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이거 참여하는 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사니? 그죠? 저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어. 아유 그렇구나. 그죠? 이게 소통이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죠. 이런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 귀결돼야 돼요. 귀결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예배 생활, 모든 것이 주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굉장히 집중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게 딸아 하는 말입니다. 딸아.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께 받아들여졌음을 확정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고 났어요. 예수님이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 여인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낳고 간 사람이야.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복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런 관계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계속 찾습니다. 관계하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연결되자는 거예요.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그럽니다. 따라. 그냥 만약에 예수님을 만지고 그냥 그렇게 갔으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 자판기에다 돈 넣고 딱 누르면 딱 나오는 거, 그거밖에는,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아요. 기계적인 관계예요. 기계적인 관계. 하나님은 기계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큐티 했으니 주님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은혜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보상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기계적인 관계예요. 기계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빠, 내가 구두 닦았는데 용돈. 그죠? 이게 한두 번이면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그런데 맨날 그래. 아빠의 삶에는 관심 없고, 아빠에는 관심 없고, 들어오면 맨날 구두 닦았다고 돈 달라고, 구두 닦고, 맨날 이러면 이거 기분 별로 안 좋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 그런 가는 관계가 아니라, 돌아서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형성되는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따라, 그 여인을 찾아갖고 따라,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부르신 따라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자신의 오랜 병이 치유된 기쁨보다 더 기쁜 일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따라 한마디로 육체가 치료된 것보다도 그 마음에 있던,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육체의 병으로 인해 겪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아마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따라.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그런 관계로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가까이 해주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따라. 예수님을 만졌을 때는 육체는 회복됐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내 영혼과, 그죠? 내 마음이 다 치유되는. 만지고 그냥 갔다면 육체만 회복되는, 그러고 말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 그 영혼까지, 마음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저희 동기 목사님들, 우리 친구 목사님들 저희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광고했었죠, 그죠? 그 가운데 인천에 개척해서 목회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우리 모임 말미에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 자신의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 딱 우리 모였는데 멋진 차를 딱 끌고 온 거예요. 돈이 별로 없는 목사님인데, 와, 새 카니발을 쫙 몰고 탁 왔어. 그랬더니, 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떤 일이야? 그랬더니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 6년 전에 중고 50만 원 주고 산 스타렉스 그거를 교회 차로 맨날 끌고 다니는데 달달달달 하고 막 속도도 안 나고 막 매연은 막 나오고 이런 차를 보다 못해. 교회 성도님이 완전히 그냥 다 돈을 다 뭐 5년치 몇 년치 그 뭐죠 보험료까지 다 그냥 다 내버렸대요. 그리고 딱 교회 헌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우와 막 여러 누워있던 목사님들이 와, 야 좋겠다 막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보니까 이거는 뭐 약과 약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권사님인데 따님이 이제 원래 모르는 사람 아니었대. 예전에 있던 그 장소에서 여기로 옮긴 데인데, 그때부터 알던 사람이었대. 알던 그 따님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갑부더라고요. 갑부. 저 송도에 사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이 목사님이 교회 장소를 좀 옮기고, 교회 3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오시는 분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교회를 좀 옮기려고 낮은 데로 좀 옮기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기도했었냐면, 교회가 우리처럼 이렇게 장소가 하나니까 이게 다음 세대 애들하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 세대 교회 이름이, 그렇다 명색이 다음 세대 교회인데 다음 세대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서로 힘든 거지. 그래갖고 좀 장소를 분리했으면 좋겠다. 다른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한 2층 상가 전체를 살 수는 없고 2개 층을 사서 교회 드리겠다는 거예요. 2개 층을 사가지고 2개 층, 3개 층.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그냥 사서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원하는 인테리어까지 다 해가지고 교회에 하겠다는 거죠. 와, 그거 얘기를 듣고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이 몽롱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시작 단계라 지금 3군데를 알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근데 어쨌든 아직 시작 단계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좀 해달라. 이런 일이 있으니 어떻게 진행될지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며칠 지나고 우리 사모하고 어디를 일하러 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부러워요? 그러는 거야. 물어보더라고. 부럽냐고 물어보더라고. 부럽지. 인간이니까 부럽지. 근데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좀 격려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했다, 고생했다, 그런 얘기를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 잘하고 있어,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격려와 소통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여러분, 뭐가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 찬송가 그 찬송 잘 안 부르는데 어디든지 죽음인들 막으니까 그 찬양 잘 안 부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격려하시고 날마다 나를 그래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그죠? 이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도 능히 견딜 수 있어요. 주님, 그래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내 뜻대로 나 잘 따라오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힘이 돼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늘 흔들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이런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죠? 싸우는 부부들끼리 자기들 말을 많이 하지만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것처럼 내 것만 막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야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말라고,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제가 이거 하겠다고 막,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다고 막 이러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용죽지구라고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내과 병원이 하나 있어요. 내과 병원. 거기 제가 한번 2번 갔는데 거기 의사가 환자를 쳐다보지 않아요.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화면을 보고 있어.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또 처방하고 그냥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병원은 막 이상한데? 들끓는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다른 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별로 늘이 아니지. 2번밖에 안 가봤으니까 안 가야 되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간 적이 이제 해서 2번인데 별로 사람이 없죠. 여러분 그런 뉴스도 봤어요. 미국에는 무인 계산기가 사라지고 있대요. 무인 계산기. 처음에는 무인 계산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인건비 줄이고 뭐 이게 줄인다고 하면서 무인 계산기를 많이 했는데 사라지는데 그걸 하나둘씩 철거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기계가 아닌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잠깐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게 소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은. 그런데도 잠깐 계산하고 끝나는 거지만 사람하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무인 계산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중요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소통을 배우지 않으면 어색하다고 힘들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계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점점 기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 관계는 깨지고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해요. 지금 찾는단 말이에요. 누구냐? 나 만진 자 누구냐? 나를 찾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잠깐만 이렇게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뭔가 해결하고 끝내고 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는데, 너를 만나고 싶은데, 얘기하고 싶은데, 말 좀 나누고 싶은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어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뭐 해달라,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좀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게 그것을 해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뒤에 와가지고 딱 맞고 다 하고 뭐 애들 놀이도 아니고 옛날에 딱 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놀이.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하나님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톡 치고 가고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마주보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 이렇게 계속 이런 게 되면 환자를 쳐다보지 않는 의사와 뭐가 다릅니까? 내가 와가지고 물론 병 때문에 병을 고치러 왔지만 의사가 나를 봐주고, 그죠? 관심 가져주고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눈도 마주쳐주고 아픈데 만져도 주고 한번, 그죠? 그러면서 나를 정성스럽게 봐주는 이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아닌 거예요.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봐주시려고 하는데 필요 없어요. 그리고 톡 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런 관계는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병원은 가고 싶지 않아요. 하다 하는데 갈 데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 데는. 그죠?
뭔가 지금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이 다 닫혀 있어. 그 병원밖에 없어. 아, 거기 가기 싫은데 그래서 거기밖에 없으니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맨날 오기는 와. 근데 똑 치우고 가, 똑 치우고 가고, 똑 치우고 가고. 나는 쟤를 만나고 싶은데 나를 봐주지 않아.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는다거나, 그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계속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을 찾아서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 좀 병이 나았다고 그냥 가지 말고 나라 좀 만나고 좀 얘기도 좀 하자, 좀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너 문제 해결했다고 해결됐다고 그냥 가지 말고 나랑 좀 만나서 좀 차도 좀 한 잔 마시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내가 줄게. 하나님 앞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줄 게 있을까요? 주님께 대접할 게 다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겠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에요. 예수님의 좀 나를 좀 만나고 가라. 내 얼굴 좀 보고 가라. 사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앞으로 와라. 좀 와서 나를 좀 만나자. 그럼 내가 진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보고 너 그거 네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 안에 있어야 네가 잘 돼. 이런 얘기 좀 나누고 싶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기도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그 자체로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전능자와의 만남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인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딸아, 아들아, 그냥 가지 마라. 나를 좀 만나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여러분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행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의 몸만이 아닌 마음과 영혼이 치유와 회복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으로 가득 차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뭘 해주셨어 이게 아니라 이것도 너 감사한 일이에요. 늘 이런 일을 주시면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주님 뭘 해주셨어 이거보다도 나 주님을 만났어. 주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려고 나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 나 주님 만나서 매일 티타임 갖는다.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러기를 원하세요. 사무적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경험과 이런 은혜로 가득 차는 한 주가 아니 한 주뿐만 아니라 그게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 죽을 때까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